오늘은 기도의 관역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영어로는 locating target이거든요. 그건 좀 쉬운데 한국말로 좀 제가 번역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총을 쏘는 것 같은데 여기저기다 그냥 막 이렇게 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바로 조준을 해서 바른 기도를 하는 의미에서 기도의 간역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학교에서 배우는 기도는 기도의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전투적인 형태의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우리가 먼저 한 가지 확신해야 될 것은 늘 마음에 생각할 것은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그건 어떤 기독교의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정말 직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것. 이 싸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도 없고 또 여러분들이 사단의 악한 영들은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려고 해도 그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정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쏟고 있는 거고 사단에게 여러분들을 더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그냥 문을 열어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냥 사단의 악한 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고 성경은 태초전부터 인간이 범죄한 그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두 세력의 싸움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 일관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즉 사단을 적극적으로 공격하여서 승리하든지 아니면 사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어떤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는 것처럼 불교의 도를 닦는 것이 아니면은 유교나 어떤 다른 종교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가려고 하는 자기 육체를 초복종시켜서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발견하고 날마다 똑같은 자리에서 제자리에 끌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의 실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처럼 말씀을 갖고 있지만 영적인 일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육체의 힘으로 어떤 종교 행위를 계속 하려고 하면서도 그것이 지금 자기는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산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자꾸만 우리 힘과 노력으로 어떤 종교 행위를 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게 답변을 할 필요는 없고 단지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히 한번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생산적인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영적 싸움에 직면했다고 몇 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영적 싸움이 실제적인 것이라면 얼마나 생산적인 다시 말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자,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평가한다면 100%라는 것을 만점으로 생각한다면 한 몇 퍼센트 정도 날마다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영적 싸움과 기도를 자꾸 번갈아가면서 시작하는데 영적 싸움에서 얼마나 승리하고 있느냐를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시면서 날마다 기도를 하시는데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정말 기도하기를 정말 갈망하시고 더욱더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이 늦은 밤에 피곤한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기도는 몇 퍼센트 정도 응답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부분의 기도가 거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적 삶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려고 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응답받는 기도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수의 응답받은 기도는 기억하고 있지만 많은 기도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들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전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놔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마 첫 시간에 기도의 목록을 만드는 기도 수첩을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퍼스널 저널, 그러니까 자기 영적인 생활을 기록하는 그 책을 마련하십시오 하면서 그 영적인 생활을 기록하는 그 책에 제가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적어놓는 부분과,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적어놓는 부분, 무엇을 기도했다는 것을 적어놓는 부분,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적어놓는 부분들,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나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비전들을 적어놓는 부분들,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영적인 생활 일기를 적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효과적인 이런 훈련을 통해서 효과적인 훈련을 받기 원한다면은 스쿨 오브 에세스에서 중보기도학에서 제시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훈련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귀찮다고 그냥 여기 와서 그냥 강의만 듣고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테이프만 듣고 그렇게 하면은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보기도학교가 2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기를 원하는 것은 거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오늘은 기도 목록을 적어 놓는 수첩을 하나 꼭 마련하시고 거기에다가 기도 제목도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응답받지 않는 기도와 응답받은 기도를 이렇게 구분하셔서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적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왜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는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는지 살펴보고 그 기도는 내가 육체를 따라 구했다는 확증했으면 기도 제목에서 지워버리면 돼요. 그건 놔둘 필요가 없어요. 내가 육체를 따라 기도했다는 것은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을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육체를 따라 기도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긴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어떤 제목들은 보면은 이건 벌써 응답되어야 하는 기도인데 벌써 지나간 기도들이 있어요. 그 응답을 못 받은 상태로 지나간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건 내가 육체를 따라 기도했는데 기도했기 때문에 못 받았구나. 그래서 분별하시면서 왜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육체의 음성을 들었을까? 이렇게 평가해보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코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많이 할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도 또 하나님의 사역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음성과 내 육체의 음성과 또 저기 사단이 내 마음속에 넣어준 생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물론 실수를 하면서 그 실수를 통해서 제가 평가해 봅니다. 왜 내가 실수했는가?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을 평가해 보시고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실패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평가해 보는 것은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 필요한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화살을 쏠 때 먼저 우리의 관역을 설정한 일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목표를 설정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바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 관역을 바로 정하고 그 관역 중에서 제일 중심부인 그 중심점을 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겠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가 바른 기도의 목표를 설정하는 일에부터 먼저 실패했든지 아니면 우리가 명령해야 할 대상을 설정하는 일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나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제1과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을 명령하라는 그런 것을 공부했죠, 그죠? 근데 우리가 명령할 대상조차도 우리가 잘못 분별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기도들은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합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있을 경우, 아직도 가려워진 것이, 복음의 강지를 보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가려워진 것이 벗겨지지 않을 경우, 등등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겁니다. 만일 그 사람이 과거의 경험 속에서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겠다면 우리가 대신 교회의 죄를 회개함으로 그 사람을 풀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세상 신이 그 사람의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가려운 것을 벗겨주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유들을 알고 효과적으로 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무작정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정말 내가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바른 기도를 할 것인가를 성령의 도움을 기다리면서 만약에 군사형을 배운다면 전략을 짜야 됩니다. 기도의 전략을. 영적인 기도의 전략을 짜서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기도학교 리더인 아이린도 처음 중보 기도를 할 때는 체크업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피로 덮었는지,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했는지, 바른 성경 구절을 인용했는지, 조금 이따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우리 영적 무기들을 통해 배울 때,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영적 무기들이 각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로 했는지, 이 스쿨 오브 이너센스의 리더도 이렇게 체크하면서 배웠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목록을 적어놓고 하나씩 확인하면서 중보기도를 하겠지만, 그럼 우리가 이런 수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는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중보기도 이 자체가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숨 쉬는 거 뭐 생각하고 숨 쉬입니까? 숨을 쉬면 코로 들어가서 허파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 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애널라이즈 해가지고, 손을 씻고 어떻게 하고 숟가락을 어떻게 잡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고.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는, 기압 1단을 넣고 2단을 넣고 이렇게 배우지만, 나중에는 운전하는 게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로 이제 중보 기도를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연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전략을 짜고 이렇게 많은 과정들이 훈련이 돼야 되겠지만 나중에는 그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주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고 효과적인 기도를 하면서 효과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아이린이 처음 중보 기도에 대해 배우기 시작할 때 있었던 일들을 나누어 보면서 오늘은 항상 이 관역, 우리 기도의 초점이 어딘가에서 공부하겠다는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 사람이 아이린이 처음 중보 기도를 배울 때 성령께서 어떻게 가르쳐줬는가 그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영적 싸움에 대한 책이나 중보 기도의 사이에 대한 책들이 거의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이린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씩 이렇게 배워갔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아이린이 텍사스에 살고 있을 때 경험했던 일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린이 텍사스에 살고 있을 때 어떤 특정 거리를 주중에 날마다 왕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이린이 항상 다니는 그 길목에 하루는 이상하게 항상 접촉사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항상 지날 때마다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동안에
그리고 사고 현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한 특정한 길목에서 계속해서 접촉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이 주신 권세로 그곳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을 향하여 명령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물론 아이린도 그것이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영의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이린이 자기도 모르게 배운 건 뭔가 하면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교통 사거리에서는 보통 접촉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좀 다른 현상들, 사고가 나도 꼭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중경사가 있든지 아니면 특정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사고가 날 때 우리는 그것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레벨 2에 가면 배우게 되는데 어떤 특정한 지역을 어사인 받은 그 악한 영들이 있거든요. 그 악한 영의 일은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일으키든지 아니면 그게 자기 일이면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든지 중상에 입혀가는 그 악한 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조그만 고지역뿐만 아니라 또 한 도시를 다스리고 아니면 한 커뮤니티를 다스리는 그런 영들이 있는데 아이린이 그때 발견한 영은 그냥 조그만 그 구역에서 한 동네에서 구역에서 역사하는 지역의 영을 자기는 뭐 그때 지역의 영인지 몰랐지만 악한 영이 역사했던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영을 묶었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아이린도 이제 그것이 지역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지역의 영은 영어로는 territorial spirit, 사단에게 특별한 사명을 받고 그곳에 보냄을 받은 악한 영입니다. 바로 이 지역의 영이 그 특별한 길목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접촉 사고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겠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모든 접촉 사고나 또는 여러 모양의 사고 뒤에 항상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해 버리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극단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악한 영의 역사가 있고 또 자연적인 우리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같은 지역에서 계속해서 접촉사고가 일어나고 그 사고의 결과로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중상을 입는데 그 형태가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악한 영의 역사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건가를 물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그 악한 영을 몰아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아이린은 애리조나 지역에 살고 있을 때 이러한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아이린이 멤피스 가기 전에 템피에 살았거든요. 그때 이제 자기가 경험한 일이 뭔가 하면 그때도 아이린은 어떤 특별한 사거리에서 계속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나며 또한 조용한 시간보다는 러시아워 시간에 더 많은 접촉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보편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무언가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거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특정한 사거리에는 한번 사고가 났다고 하면 대형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중상이나 사망을 입는다든지 또 어떤 특정한 사거리에서는 그 피해자가 항상 어린 아이라든지 무엇보다도 그 사고가 일어난 지점 주위에는 어린 아이들이 놀 만한 파크나 학교가 없는데도 꼭 사고가 나면 어린 아이들이 그 희생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지역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정말 그 지역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을 몰아내야 돼요.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사거리에서 이런 유사한 점들을 보고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번 주의 깊게 그 지역을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기도 용사로서 바로 우리의 목적은 어둠의 세력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에서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사람과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 사람 옆에도 가기 싫어할 정도로 그 사람과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켰는데 정말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 싸울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서 모든 말이 자꾸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넘길 것이 아니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유도 없이 싫은 겁니다.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번 여러분들 물어보십시오. 내가 저를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 싫고 그냥 사사건건이 싫은 거예요. 그럴 때 대부분 보면은 거기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의지하는 관계없이 사단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미움의 감정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갑자기 미움과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도록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정말 나는 저런 사람이 싫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그 강의의 초점이 누가 우리의 적이냐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은 우리의 적은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대적할 것은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 역사는 영의 역사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 속 역사하는 악한 정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과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바로 보지 못하고 사람을 공개할 때가 너무 많이 있고 특히 이 한인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와 성도 간, 성도의 성도 간 사이에서 또 목회자 사이에서 갈등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이 적인 양 그 사람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그 사람과 다투고 그 사람과 다투서 싸우고 헤어지는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성경을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가운데 있어서 행하나 우리의 싸우는 대상은 육체가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생각을 넣어주고 하나의 몸된 길을 나누고 분쟁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여러분들 그것을 보시고 눈을 열시고 보시고 가정에서나 또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정말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나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를 바로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첫째 우리 모두는 우리 의도와는 관계없이 사단에게 쓰임받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죄의 병기로 들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들이라 그렇게 말했고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육체가 구원받을 때까지는 죄가 우리 마음에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을 주장하지 않으면은 이 몸은 우리 전체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들을 끌고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해서 영이 우리의 혼과 몸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죄가 우리 속사람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인도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사단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을 넣어줄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주장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는 끌고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을 탁 집어넣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길 때 제가 가끔씩 예를 들지만 사도 베드로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바로 그 다음에 넘어졌어요. 하나님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므로 사단이 자기의 마음속에 넣어주는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꾸짖었어요? 베드로 안 꾸짖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싸우는 대상이 누군가를 바로 본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다툼이 일어났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속으로 그렇게 명령하시라고요. 지금 저 형제 자매를 통해서 악한 영이 그 마음속에 생각을 놓고 육체 욕심을 따라 행하게 하면서 말하게 하였구나 느끼시면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과 말다툼하고 또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뒤에 가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기로 계획하신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려놓는 것에 있습니다. 사단은 이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단은 우리 인격에 손상을 입히기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적대감을 심어주고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게 하거나 우리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행위나 말을 하도록 격동합니다. 우리의 인격에 손상을 줘서 우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때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대적하게 되면 우리 또한 사단에게 쓰임 받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단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이 A라는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B라는 사람의 마음을 격동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B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를 못 보고 B라는 사람과 육체로 싸우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B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결국에는 A라는 사람까지도 육체를 따라 싸우게 되므로 똑같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어서 A, B 두 사람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단의 교회 안에서 정말 육체를 따라 행하기를 좋아하는 연약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숙한 사람들까지도 범죄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똑같이 싸우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육체로. 그래서 두 사람 다 싹 잡아놔버려요. 두 사람 다 사잡아버린다고. 결국 우리 육체를 따라 행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게 되시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사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해도 그건 육체의 표현이지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성리라는 민목 안에서 사역을 해도 그것이 내 생각에서 나와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비전을 받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법을 따라서 그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지혜나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결국 사도 바울이 책망한 것처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다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격 목표를 잘못 설정한 이 위험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 하나님께 분별형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처럼 사단이 우리를 격동하여 영적 싸움을 육체에 속한 무기로 하게 하기만 하면 사단은 자기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신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꼭 악한 영의 역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너무 극단으로 가지 말라고요. 악한 영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면서 다툼을 일으킬 수 있지만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면은 어떤 때는 그 다툼이 우리 육체 안에서 나올 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역사는 정욕으로 난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의 공격 목표가 외부에서 오는 악한 영이 아니라 바로 육체 안에 거하는 우리의 정욕입니다. 정욕.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가? 지금 악한 영이 다툼이 났을 때 악한 영이 그 사이에 역사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육체 안에서 그게 나왔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만일 여러분이 평소에 다른 사람과 별로 다투는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다투면서도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지금 다투고 있을까 생각하고 있다면 바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단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그 분쟁행을 놓고 다투게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단이 내 마음속에 분쟁행을 놓고 그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투게 하면서 속에서는 나는 이렇지 않았는데 보통 평소에 이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다툼의 영에게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툼의 영을 명령해야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의 기도의 공격 목표는 관역은 악한 영입니다. 우리 육체의 정력이 아니고. 그것도 조금 긴 티칭인데,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 정력일 때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육체의 정력으로 고생 안 하는 사람 없죠? 다 정력으로 고생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즘 제게 가르쳐 주신 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정욕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육체의 욕심과 정욕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못 박을 것이 아니고 이미 못 박혀 있다고 현재 완료형을 사용했어요. 이미 못 박혀 있어요. 다시 박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 육체의 욕심과 정욕이 이미 못 박힌 이유는 이제는 육체의 종이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제가 그 말씀 다음에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육체의 정욕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랬는데 저는 육체의 정욕이 풀풀 살아서 역사하면서 제 안에 역사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죽었다 그랬는데 나는 왜 살아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요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것은 내가 죽었다면 죽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다면 죽은 건데 그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내가 더 신뢰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어 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이 다른 말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을 주셨다고 선포했어요. 이 땅은 너희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학생들하고 그걸 공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이미 내가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이미 완료형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네게 넘겨주었다. 그럼 이거는 완료형 이미 된 상태였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건 뭔가 하면 여리고가 여전히 굳건히 서가 있고 닫혀있다는 겁니다. 전혀 여리고는 내 손에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것은 이미 네 손에 넘어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나처럼 거죠. 하나님 말씀과 나의 경험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여리고가 저렇게 펄펄 살아가지고 정말 기세 있게 나를 대적하려고 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여리고가 내 손에 이미 넘어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경험을 의지했다면 여리고를 침공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손에 넘어갔다고 말하면서 이제 그게 네 손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취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으로 내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침공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았을 때 여리고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르르 넘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내 손에 왔어요. 똑같은 논리를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죽고 다시 살게 하심으로 죄의 근세에서 자유케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놓으셨는데 우리가 자꾸만 이미 너는 죽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내 경험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요. 나는 보니까 살아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본 것처럼 여리고는 여전히 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 결국 우리는 정복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죽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은 것을 여기고 나갈 때 그 죽은 것이 경험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게 우리의 티칭이 아니니까 제가 깊이 못 들어가겠지만 육체의 정력이 우리를 사로잡겠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대상 하나님, 우리 육체는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사용할 말은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나의 경험을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육체가 이미 죽었는 것이 정말 눈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아마 기도해야 될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공격의 대상을 바로 파악하고 관역의 중앙에 우리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그 뿌리를 찾아서 그 뿌리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 같았는데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로 제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 뒷마당에 제가 심지도 않았는데 어떤 잡초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근데 잡초가 물도 주지 않는데 너무너무 잡초가 나무 같은 잡초, 나무 사무에 가면 자라는 나무 같은 게 있죠, 그죠? 푸쭉푸쭉한 나무. 그게 자라는데 제가 끊었어요. 끊는데 또 자라고, 정말 그게 날짜리가 아니라 나서 또 끊으면 또 자라고 또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뿌리를 안 뽑았으니까. 계속 잘라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하루는 나를 잡고 물을 듬뿍 주고 또 호미를 빌려가지고 뿌리채 그냥 뽑아버렸죠. 그랬더니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런 원리를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일의 원리를 많이 가르쳐 주셔요. 그런 것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기도할 때도 뿌리를 찾아 뿌리를 뽑아버리십시오. 자, 이처럼 우리가 관역을 바로 맞추고 조전을 잘해서 그 중심점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하면 꼭 응답된다는 그런 확신을 줄 겁니다만. 자, 이제 잘못된 그 진단? 잘못된 진단이 아니라 병원에 갔을 때 왜 우리가 그 나쁜 진단을 받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암에 걸렸다든지 아니면은 어디가 좋지 않다든지 하는 진단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처리해야 되는지 그 문제에서 잠깐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병원에 가서 좋지 못한 진단을 받고 왔다고 가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관역을 설정하고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관역을 바로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총구를 아무 곳에나 마구 대고 재수소에 막 캐치하는 식으로 이렇게 쏘아대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매우 좋은 관역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나쁜 진단을 받았을 때 생각이 완전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죠? 온갖 상상력이 다 동원되면서, 야, 내가 정말 이 병에 걸렸는데 며칠 못 살고 죽으면 어떡할까? 그럼 죽으면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하면서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막 몇십 년 앞에 것까지 다 잡아당겨가지고 다 상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사단이 우리 속에, 사단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거든요. 그건 너무너무 좋은 기회예요. 우리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사단은 얼른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잡념과 상상력을 다 동원하게 하면서 결국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의 명에 잡히면은 사단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뜻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하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그 중보기도학교 수강생의 한 사람이었던 샌드로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 경험하게 된 일을 간단히 적어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드라는
샌드라는 의사로부터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진단을 받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온갖 생각들을 다 하면서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힐 겁니다. 근데 샌드라는 현명하게도 다른 의사에게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았고, 처음 의사와는 달리 두 번째 의사는 유방암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샌드라가 이렇게 한 거는 기도를 할 건데 어떤 방향으로 기도할 거냐고 합니다. 우리는 의사의 정직한 확실한 진단이 나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 건가 타겟을 바로 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현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의사의 말을 최종적인 우리의 운명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샌드라의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샌드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관역을 바로 설정할 수 있는지 한번 샌드라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보기도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샌드라를 위해서 기도할 건가 이제 관역을 정하는 겁니다. 샌드라가 이제 이렇게 관역이 뭔지 아시죠, 그죠? 화살 쏘는 관역이든지 총을 쏘는 관역 이렇게 관역이 있으면은 관역에는 중앙에 중심점이 있고 그 주위에 이렇게 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관역의 전체적인 관역에 해당하는 것은 샌드라였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점점 포커스를 좁혀가는데 그 원에 해당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제 샌드라의 질병입니다. 질병. 샌드라가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근데 병에 걸린 중에서도 뭐예요? 초점은 간암이에요. 간암. 샌드라는 유방암에 걸렸다 했던가? 제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간암 걸렸어요. 오케이. 유방암에 걸렸으니까 이제 유방암이라고 이제 관역을 바로 잡은 겁니다. 자, 일단 관역의 중심부가 결정되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무기로 그 관역의 중심부를 맞출 것이냐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중보기도학교에서 사용한 말씀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영적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할 영적 무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지만, 자, 중보기도학교는 이제 어떻게 그 말씀을 정의했냐면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샌드라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한 그러므로 샌드라의 유방 속에 있는 암세포는 그곳에 그할 아무런 법적인 권리가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보기도자들은 그 암세포가 샌드라의 몸속에서 나올 뿐 아니라 아무런 열매도 그 몸속에 맺을 수 없으며 또한 샌드라에게 어떠한 해도 가할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서 샌드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지시를 받은 모든 악한 영의 계기가 무효화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선포했습니다. 그 후에 샌드라는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자, 그 사람이 암에 걸리지 않은 것이 아니고 초기였습니다. 초기. 이제 어사인을 받았는데 어둠의 세력이 그래서 암이 생겼는데 중보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더 이상 진단되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가다가 이제 암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제 아이한테 가면 하는 말이 어떤 전문적인 용어지만 우리 이걸 단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그죠? 사람이 죽었어도 하나님이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악화될 때까지 우리가 보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암에 걸렸어도 그 자리에서 암이 스탑하도록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우리가 빨리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너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오늘 초점은 빨리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건가를 바로 초점을 잡아서 빨리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기 때문에 속박을 다투는 겁니다. 빨리 하나님 주시는 전략을 따라서 빨리 적을 초전에 박살내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초점이 관역을 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관역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관행을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나는 아무와도 어떤 갈등도 없어 라고 자신있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육신 안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모양이로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시부모와 며느리와의 갈등, 고용인과 고용주와의 갈등, 친구와 친구 사이의 갈등, 목회자와 성도와의 갈등, 성도와 성도 사이의 갈등 등등, 우리는 많은 갈등을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우리 감정은 어떠합니까? 자, 제가 미국에 사는 한인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갈등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하루 종일 집안 청소와 빨래를 하느라고 하늘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낸 아내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지친 몸으로 저녁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이들은 전자오락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때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식장에서 시달릴 대로 시달리는 남편이 무언가에 잔뜩 화가 나서 시끄럽게 문을 열면서 현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아내도 자기 하는 데 바빠서 아빠가 직장에서 돌아온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버럭 아이들에게 화를 내며 너희들은 아빠가 들어오는데 인사도 하지 않느냐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남편은 그 불화살을 아내에게 돌려서 당신은 집에서 놀면서 아이들 교육도 시키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고 화를 냅니다. 아내는 그렇지 않아도 말도 안 통하고 또 어디 갈 만한 것도 없고 또 차가 없으니 발이 없어서 집에 갇혀서 빨래만 하고 집안일만 하느라고 불만이 잔뜩 쌓였었는데, 이런 남편의 태도에 그동안 평소에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에 지나가면서 쌓였던 것이 터집니다. 생각이 액설을 하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났을 때 사단은 과거에 있었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격동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아내는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이제 말대꾸 해야죠.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누구는 집에서 놀고만 있는 줄 아느냐고 남편의 말을 맞받아칩니다. 이제 양자간에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다시 담을 수 없는 말이 아내와 남편의 입에서 터져나오고 그로 인해 서로의 인격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자, 우리 이런 상황에 낯설지 않죠? 지금 제가 쭉 이야기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뒤에가 살펴볼까 합니다. 다툼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들, 생각들, 그 다음에 생각들이 이제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말이 이제 혀가 막 절제를 하지 않고 막 쏟아붓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더 우리의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지. 자, 이게 이제 상황인데 뭐 어떻게 기도할 건가? 관행을 잘 찾아야죠, 그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 이런 경우에 너무 쉽게 남편이 시작했으니까 우리 기도의 관행은 남편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러한 경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관행은 남편이 아니라 바로 무너진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관계. 뭐가 무너졌어요? 지금 사건이 터졌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그 대상은 무너진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관계. 관역에는 중앙에 있는 중심점 외에도 몇 개의 원들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주위에는 원들에 해당되는 것은 아내의 상한 감정이나 또 과거의 상처에 대한 기억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여러 요소들이 그 중심점 주위에 이렇게 널려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죄송합니다. 이 관역은 무너진 관계고, 그 무너진 관계 안에 조그만 이 원들은 그 상처 입은 것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요. 자, 이제 점점점 중심점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아내야 할, 기도해야 할 그 대상이 뭔가 하면 그 초점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얽혀있지만 결국 왜 다툼이 시작됐어요? 누가 말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다툼이 일어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생각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이 나오게 됩니까? 자, 우리 싸울 때 왜 싸워요? 가장 중요한 거. 불만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예, 맞아요. 나 따는 싸우는 거야. 자존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전체적인 관역은 무너진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초점은 그 자아가 무너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남편과 아내의 그 자아가 무너져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도록. 자아가 무너져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도록. 자, 여러분들 너무 잘하셨는데, 이제 그 자아가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의 상처 입은 것이 무너지도록 치료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전체도 결론적으로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죠, 그죠? 뭐 그렇게 복잡하냐고. 복잡한 것 같은데, 조금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빨리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훈련들이 좀 복잡한 것 같고 머리 아픈데 왜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치료할 부분이 뭔가를 찾아야 되거든요. 정말로 치료할 부분은 다툼했을 때 그 자아의 자아. 나만 없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이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한쪽이 죽어 있으면 어떻게 소리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 자아가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에 대해서 좀 빨리 살펴보고, 제가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할 영적 무기는 회개와 용서입니다. 회개와 용서. 남편도 아내도 모두 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돌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나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육체를 따라 감정과 느낌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 양자가 다 범죄했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가 시작했지만 결국 여자도 육체로, 여자가 아니고 아내도 남편이 육체로 나오니까 성령으로 싸우지 않고 육체로 싸워서 똑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데 가장 좋은 영적 무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무너진 관계를, 그 높은 담을 헐고 멀리 있는 것을 하나님께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어요. 보혈의 능력을 그 무너진 관계에 들어오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무너진 관계를 덮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길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영적 무기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그랬죠? 온갖 생각들이 다 일어난다고. 그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말씀 묵상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말씀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우리를 용서했나 이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때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어둠의 세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면 결코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울 때만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자아를 따라 사단이 넣어준 모든 생각들, 자기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자존심을 따라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 그죠? 너는 정말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저런 이유들이 막 생각나요.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다다닥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이 깨어져야 돼요. 그것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자, 네 번째 무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한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권세는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둠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남편과 아내를 나눠놓고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 3장에서도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무너뜨렸어요. 그런 것처럼 사단은 항상 그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기를 원해요. 그 역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권세를 사용하면서 쫓아버려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그러면 무엇이 더욱더 그 악한 상황을, 나쁜 상황을 더 악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걸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더 악하게 만들 수 있냐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심.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 말하면 되는데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계속 미안하다는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이렇게 내가 자존심 부려봤자 둘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알면서도 며칠씩, 어떤 사람 몇 달씩 말도 안 하고
화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자존심은 다툼이 났을 때 우리를 더욱 악한 상으로 몰아붙이고 또 때로는 될 대로 드러나는 식입니다. 너무너무 이제는 많이 다투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다시 회복하고 그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이제 완전히 씻어버렸고 이제는 갈 대로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할 때 사단은 더욱더 무서운 계계로서 완전히 나눠버려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제가 그랬죠. 남편이 와가지고 그렇게 화가 났을 때 또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또 맞받아 쳤죠, 그죠? 아내가. 그러면서 이제 둘이 입에서 혀가 절제를 하지 못하고 막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쏟아붓는 이 모든 말들이 더욱더 다툼을 불붙이는데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온전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부에서 나느니라. 와, 무섭죠, 그죠? 혀가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면은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주는 데 사용되는데 사단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지옥의 불처럼 다 태워버린대요. 우리의 삶을 다 태워버린대요. 그래서 혀가 성령에게 쓰임받도록 많이 기도하시고 정말 날마다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을 선포하시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몇 가지만 감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비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툴을 쓰고 성령의 금을 들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꼭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영적 싸움의 실제적인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전신 갑주를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를 보호하는 것,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서 천사들 보내서 나의 주위를 둘러 진치게 하는 것, 이런 것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하면서 한쪽으로는 꼭꼭 제가 공격을 받았어요. 꼭 우리 와이프 쪽에 공격을 받았어요. 꼭 사역하고 있으면 우리 와이프가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뭐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내가 영적 싸움에 나가면서도 싸우는데 바빴지 내게 맡겨진 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고 전신갑주를 입고 보호하는 일에 제가 보호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우리를 덮고 하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고 그것을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할 것은 에베소서 12장 10절에 이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 전에 첫마디에 정말로 너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finally 그렇게 말했는데 다시 말해서 마지막으로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기 전에 이 finally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했던 이야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요리 강습을 하면서 이제 요리 어떻게 하는가 쭉 이야기하죠. 뭘 집어넣고 뭘 하고 해서 마지막으로 이걸 하십시오. 그렇게 말했는데 앞에 건 다 잊어먹고 앞에 건 뭔지도 모르고 마지막에만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너무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을 나눌 때 너무 전신갑주에만 이야기했지 그 앞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 못하고 그 앞에 것과 전신갑주를 연결시켜서 말씀을 배우는 일이 좀 드문 것 같아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은 4장 5장에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걸 이야기했거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상관과 종의 관계 이런 관계를 쭉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finally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싸우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를 따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을 듣고 또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기도 응답 없다든지 그럴 때 뭐를 살펴봐야 됩니까? finally 앞에 있는 걸 살펴봐야 돼요.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어도 그게 효과가 없어요. 전신갑주에 구멍이 툭툭 다 나는 거야. 구멍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입으나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인지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내와 남편 가운데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데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남편들에게 특별히 경고하기를 아내를 섭섭하게 한다든지 아내와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일에 지장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없고 또 어떤 때는 기도가 굉장히 하여튼 기도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남편과의 아내와 어떤 관계 문제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와 그 사람이 잘못했다든지 내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내 아내가 내에 대해서 어떤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기도가 막혀요.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찾아가야 돼요. 가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불만이 있어요. 제게. 제가 사역하느라 바빠서 자기한테 시간을 못 주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뭔가 섭섭한 게 있는가. 그럼 그걸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제가 기도 들어갔을 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은 남편과 아내 정말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있으면서 기도 잘할 수 있다, 기도 생활 잘할 수 있다.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건 성경적이 아니고 그건 자기가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남편과 아내 정말 물론 그 사람이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막 항상 그렇게 있으면 또 문제가 터져요. 내 쪽에서는 정말 완전히 풀어줘야 돼요. 내 쪽에서는 정말 완전히 풀어주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관계 속에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상관과 직장에 다니시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상관과의 관계도 될 수 있고 학생의 경우에는 자기 친구와의 관계도 될 수도 있고 어떤 모양의 관계든지 우리처럼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으면은 형제와 형제 사이에 자매와 자매 사이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관계 이 관계가 막혔을 경우에는 그죠?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부르셔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finally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라고 해요. 자, 오늘 그 티칭은 대충 이 정도로 하고요.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가제물. 그리고 울타리 설정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른 건 안 하더라도 이걸 꼭 해야 되겠어요. 울타리 설정 1 찾으셨습니까? 그게 뭔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가제물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들을 사단의 손에서 빼앗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을 또한 사단의 세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33장 51절 53절 말씀 읽어보고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가제물이 뭔가?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사람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받고 40년 동안 강대상을 쳐서 훈련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 너희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자기가 제비 뽑아가지고 얻은 땅을 싸움을 통해서
차지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거든. 집을 짓고.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고 또한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약속을 통해서 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것들을 찾아가지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의 일부거든요. 우리는 약속의 땅 그러면 천국 가서 얻을 땅 그것만 딱 생각하는데 물론 그게 우리 최종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주신 축복들이 굉장히 많아요. 건강의 축복,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또 여러 가지 축복들이 많이 있는데 약속들을 말씀을 읽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왜 내게 오지 않았나 이겁니다. 이유는 성경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주셨다고 말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차지하는 자만이 지금 누립니다. 정말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여리고성을 네게 주었다고 네 손에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덜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까지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고 차지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사이먼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기업들이 뭔가 이 땅에서 주신 우리의 그 기업들 약속의 땅이 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걸 먼저 알아야지 차지하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이 뭔지 알았으니까 그것을 가서 정복했다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우리 주신 기업들이 이 땅에서 주신 기업들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족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들, 자녀들, 손자, 손녀를 포함해서 부모들, 처가댁, 시가댁 다 포함해서 가족, 친구들. 먼저 그들이 주님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날 때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둠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제 사명은 세라와 아일린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을 누리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또 여러분들이 아는 가까운 친척들이 아직도 어둠의 세력 영향 아래 있으면은 그걸 차지하십시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땅이 그들의 마음의 영역이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차지하셔야 돼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낸다고 차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몸입니다. 정상적인 생각 그리고 건강한 육체, 마음의 평강, 뇌의 정상적인 활동, 평온한 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몸을 방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몰아내셔야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설명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제 전임사역처럼 부름을 받아서 사역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사역하는 데 필요한 장소나 물질이나 봉사자들이나 함께 사역할 동료 사역자들 그리고 사역하는 데 열린 문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차지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사역의 문이 열립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한미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이 좋은 장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들이 제 시간에 올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모든 하나님의 성도의 자원한 심령으로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역할 때 사역에서 나갈 수 있는 복음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에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또한 특별히 주의 종들을 근심하게 하기 위해서 먹는 문제, 생활 문제를 가지고 잡아놓으려고 그래요. 주의 종들이 그죠? 먹고 마시는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면 해방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성도들한테 끌려다녀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걸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잘못하면 잡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끌려다니게 돼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하나님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다음에 첫 번째 공격받은 게 뭐예요? 먹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기를 원해요. 기본적인 필수적인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위협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저는 그래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저희 모든 필요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신 분이면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좋은 터와 그 비즈니스 하는데 필요한 자본과 그리고 충분한 일거리, 필요한 장비들, 종업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비즈니스도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비즈니스 축복의 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심을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는 자에게 축복해서 돌려주셔요. 여러분들 우리 11조 드리고 헌물하는데 우리는 의무적으로 이것을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구약의 율법에서 자유했어요. 신약에서도 11조 헌물 드리는데 의미가 틀려요. 왜 드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농부가 씨를 심을 때 뭐를 기대요? 씨를 심으면 가을에 추수할 때 36배, 110배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씨를 심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지만 우리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이 헌물과 모든 헌물과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가 그리고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이것을 주님 믿음으로 심습니다. 심어야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심지도 않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지 몰라요. 교회적으로나 또한 개인적으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막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심어라 심어. 씨를 심어야 하나님 축복해 주죠. 농부가 마른 땅에다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똑같은 거예요. 마른 땅에서 어떻게 열매가 있어서 기대할 수 있어요. 일단 심어야지 한 개를 심어야 100개가 나죠. 그것처럼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도 무조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마땅히 드렸는가? 내가 이미 심어놓은 게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죠. 자, 이거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심는 일에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축복받기 위한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복의 통로를 찾고 계세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부어주고도 나의 뜻을 따라서 다른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심으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셔야 돼요. 더 큰 것으로 돌려주셔서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영역은 정상적인 우표 배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살고 있는 도시와 관공기관 그리고 살고 있는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평안하게 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 계신 영역입니다. 하나님 우리 계신 이 한인 커뮤니티가 하나님 뜻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 이것이 우리 계신 기도 영역들이 우리 계신 약속의 땅이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영적 무기들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 이런 것들 쭉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울타리 설정을 사실은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영역이 뭔가를 알아야지 울타리 설정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울타리 설정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을 어둠의 세로부터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건설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건설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래에 있는 직사각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역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확신되는 것들을 다 적어보십시오.
앞에 페이지에 있는 목록을 참고하시면 좋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믿음으로 주장하시고 취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취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영역 안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업을 덮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믿음으로 입고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업에게 손을 떼고 그 영역에서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사단은 여러분들이 사단에게서 손을 떼고 떠나가라고 요구하는 그 영역에 더 강하게 저항해올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때 뒤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주장하셔야 합니다. 제 말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역사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 더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까지 빼앗기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차지하려고 할 때 사단은 더 저항해 오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고 주장할 때 결국 우리에게 사단 내어놓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명령해야 돼요. 자기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자기는 순종해야 돼요. 가야 돼요. 자, 1번 직사각형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업들을 적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숙제하십시오. 지금 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역들을 다 적어보고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있는 게 있을 거야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이제 하나씩 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그 직사각형 주위에는 하나님께서 계신 공격용, 방어용 무기들을 쭉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내게 정말 이러한 무기들이 있구나 그런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장에 뒤 보면은 제가 하나 표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신 공격용, 방어용 무기들을 쭉 적어놨고 오른쪽에 성경 구절을 적을 수 있는 란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하루에 끝날 숙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무기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사단의 견고한 진도파는 하나님의 강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영적 무기들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지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느 쪽 보면은 사단의 무기들이 나와있죠, 그죠? 또 공부하시면서 적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연구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딱 볼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야 사람을 대적하지 않아요. 봐야지 사단을 머리로만 그죠? 그렇게 지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서 어떤 환상을 보라고 권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눈으로 그죠?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어요. 영분명을 주시면 그게 더 확실해요. 아이린도 그죠? 중보기도학교 리더인 아이린도 자기는 처음에 하나님 영적 싸움을 좀 보십시오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그걸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것은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통해 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줬대요. 이 지혜를. 그래서 하는 말이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미혹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어떤 환상을 보여주면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준지 사단이 보여준지 참 한참 걸려 분별하는데 그래서 잘못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이렇게 분별할 때 더 확실하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장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제1과에서 공부했던 그 믿음으로 산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쭉 적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자기 영역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믿음의 명령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기록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과제는 이때까지 제가 과제문은 제가 대충 안 읽었는데 오늘 제가 다 읽으면서 제가 설명해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중보 기도하기를 통해서 차지하기 원하는 것들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지 몰랐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어떻게 취하는지를 몰랐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우리의 기도의 관역이 뭔가를 분명히 설정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바른 조정을 해서 명령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그 영역들을 잘 연구하시고 그것들을 찾으십시오. 원리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주셨고 우리가 해야 할 믿음으로 차지하는 겁니다. 질문 있습니까?